대전수보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순기 목사입니다. 지난 2주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4주차 가인과 아벨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분노, 정욕, 거짓말 등의 죄에 대해서 권하는 불완전한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 치료법들을 불완전하게 하나요?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감정들이나 욕심들에 대해서 긍정하도록 합니다. 자기 사랑을 우선하는 자기 중심적인 치료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들은 죄의 성격과 힘을 전제하지 않은 피상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제 4주차에 배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로 이어졌는지를 배울 것이고요.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긍휼의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주업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부된 제사에 대해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3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구름천사가 맡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인류가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번성함과 동시에 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통제되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지속적으로 후대에 전수됩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확산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피가 있었다. 즉 피의 제사였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가인은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직업 자체가 농사 짓는 자인데 피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곡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가 그들의 제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나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된 그 미움, 죄악의 뿌리가 갑자기 위로 확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서로 미워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가인에게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전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미 가인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충고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타이르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유혹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억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욕망을 죽일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거나 또 누군가의 조언 또는 환경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거나 시도하는 바가 죄임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욕망을 죽일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사랑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범죄 행위에 매우 마음을 쓰십니다. 모든 죄는 심각한 것이며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행이나 악행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림으로써 올바로 행동해라.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끌고 가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예의주시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우리는 그 조언을 거절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학사는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이라 질문하셨고 가인의 답변은 무엇인가? 가인에게 어떤 저주가 선언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죠. 가인은 자신이 죽여놓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므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저주에 가중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하나의 죄가 1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2대의 후손인 가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나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이렇게까지 파괴시킨 것입니다. 죄란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욕망에서 시작해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의 행동으로 끝납니다. 즉 죄는 욕망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끝나는데 그 행동이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살인으로,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미워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그 질투의 불은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먼저 망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이라 질문하셨고 가인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왜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기에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가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기 전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도 조언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비난부터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왜 했어? 하시며 다그치지 않으시고 유혹받을 때 죄에 저항하라고 하시며 죄를 지은 후에는 회개하라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 쓸어버리시나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홍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셨고 오랜 세월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죄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찾아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반문합니다. 증오에 찬 냉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죄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가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오히려 반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인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개하려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죄를 낳았고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란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해하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렇게 죄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정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의를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의를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인에게 집행하십니다.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수고에 대한 효력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인이 과거에 항상 했던 것, 잘 알고 탁월함을 발휘했던 것을 하더라도 노력의 대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무심해지면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적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낳는 큰 기준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냉담한 자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결여됐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사랑 한 가지를 갖는다면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유혹만 받고 아직 죄의 욕망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조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죄의 욕망을 죽여라. 그것을 다스려 올바로 행동하라. 그것에 저항하고 굴복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범죄 후의 해결책과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한 실패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의 욕망 앞에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지 너 실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마비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죄에 정복당해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생각하면 이러한 삶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학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은 후에 어떤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가인은 어느 곳에 저주하게 되었는가?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은 그 저주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이 셋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가인도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다음부터 두 가지 라인이 현명하게 또 극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아벨의 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라인입니다.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한 말에서 그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가인처럼 울게 합니다. 가인이 운 이유는 주어진 형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피 흘리며 쓰러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깊이 손상시켰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슬펐던 것도 아닙니다. 가인의 초점은 자기 자신과 그 결과들에 있습니다. 존 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의 타락을 말한다면 4장은 가정의 몰락을 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위해 가인을 추방하는 정의를 실행하셨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폭력으로 복수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한동안 유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보다 더 잘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잘 지내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진술이 모든 인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진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또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큰 고통 없이 잘 지내는 이유는 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죽옷과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피조물이 악한 세력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과 해방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회 구조를 감염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어 불의와 압제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사회를 왜곡시키는 죄의 영향들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이 권세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역하고 아벨은 죽었으니 언뜻 보기에 상황이 암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후에 셋의 가게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흘리는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이며 이 피는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일 뿐 아니라 죄를 위해 흘리는 피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와 비교해 예수님의 피에 대해 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 즉 죄로 인해 땅에 뿌려진 피는 정의 실현을 위해 고뇌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죄를 위해 흘린 피는 조용한 가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 뱀의 머리를 부수어 이제는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죄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지만 또한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아벨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깨끗한 물에 먹물 하나가 떨어지면 금방 퍼지듯이 죄의 확산과 파급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교적 저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교재 55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4주차 가인과 아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시간까지 5주차의 범위인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5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5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